네, 감사합니다. 원래 여호수아 강해 계속 원래 이어가는데 지난주부터 사랑에 관한 좀 말씀을 오늘까지 좀 나누고 다음 주에 또 여호수아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주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회에 관한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아마 그 선배 목사님이 칼럼에다가 이렇게 글을 그 내용을 좀 기고를 하셨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남자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헌신적인 신앙생활을 목사님은 항상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 집사님이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이 목사님이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사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자신의 지위로 여직원들을 육체적으로 괴롭게 한 일을 알게 된 것이죠.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한 피해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죽기 전에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 집사님으로부터 피해당한 여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사업장에 있는 여인들을 아주 야비한 수법으로 벌써 몇 명이나 짓밟았음이 밝혀진 것이죠.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헌신적인 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모든 것이 나중에 다 사실로 확인이 되자 이 목사님이 받은 충격이 매우 컸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면 정작 그 남자 집사님은 자신 목회자를 포함해서 타인이 자신의 그 비행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린한 그 여인들에게 만약 사실을 누구에게든 누설하기만 하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가서 내가 복수할 거야. 그렇게 단단히 협박해둔 터라서 누구도 알 리가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태연하게 봉사활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엄청난 무력감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그 집사님, 그리고 내가 양육을 참 잘하고 신앙생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실패감도 드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선배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머지않아서 다 공개가 될 것이 뻔하고 그때에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작은 도시 전체가 떠들썩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될 텐데 자신이 목회자로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좋을지 정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 목사님이 나름대로 생각되는 방도를 밝힌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선은 피해자의 회복이 첫 번째이고 그로 인해 받는 엄청난 시험과 고통은 교회도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를 덧붙여요. 그 내용이 제 마음에 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목사님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쓰신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보기에 그처럼 위선적인 집사님은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교회의 교인이요. 목사님은 그 교회의 목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그분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목사님에게 맡기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하여 그분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분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믿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목사님은 변함없이 목회자로서 그분을 대할 수 있고
사람을 함부로 포기하거나 버리는 실수를 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신 거예요. 그렇게 배신감을 주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분을 목사님이 조언하기를 그분조차도 목사님이 목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위선과 가식에 실망을 할 게 분명하고 그 배신감에 그와 관계를 아마 정리할 겁니다. 손절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잘못에 정당한 값을 치르도록 할 겁니다. 그게 정의요, 공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랑에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와 같은 일을 자녀들이 벌였다면 아마 우리는 부모로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할 뿐더러 또한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지도할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그러한 사랑이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로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시거나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의 만남이 하나님 섭리임을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새벽이 동터오는 갈릴리 바닷가, 그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또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두 번 반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참을 수가 없어서 또 주님에게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를 세 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세 번이나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다 끝날 때마다 주님이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이 뭐죠? 첫 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이처럼 당신의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말씀을 되풀이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이처럼 돌보고 사랑하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주님이 나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을 그와 품어낼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돌봄 없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 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주님의 양떼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실 때 처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첫 번째 언급에서 어린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붙어 있죠. 이 어린이라는 형용사를 다 제쳐놓고 보면 세 번 다 동일하게 누굴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헬라어 사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양을 다 각각 다른 언어로 표현하심으로 분명히 그 양들이 구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양이 도대체 그럼 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기가 헬라어로는 아르니온이에요.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서 동아리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동아리들 여러 동아리들이 있었어요. 뭐 예수전도단 있고 뭐 CCC도 있고 뭐 많이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었는데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아르니아라고 하는 이제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가 어린이 선교 동아리였습니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그때는 아르니아가 뭐 하는 단체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이 선교를 위한 그런 선교 단체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르니온이라고 돼 있어요. 아르니아는 이제 다수를 의미하고 복수고 아르니온은 단수입니다. 근데 이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어린 양이긴 한데 어린 양을 뜻하는 단어 중에 이제 아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의 자소어예요. 자소어라는 것은 뭐냐면 지소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에는 없는 문법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그 단어로부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보다 훨씬 더 작은 개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린보다 더 작은 개념. 아린은 어린 양인데 그러면 아르니온은 뭐냐면 그보다 더 작은 이제 갓 태어난 젖먹이 양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끊임없이 먹이고 공급해야 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존재가 이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악기 중에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 아시죠? 그 악기에 비올라에 인이라고 하는 접사를 이렇게 붙이면 바이올린이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지소어 개념이에요. 비올라 중에서도 가장 작은 악기. 그게 이제 바이올린. 똑같이 이 아린의 지소어인 아르니온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어린 양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갓 태어난 그 어린 양을 주님이 지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누군가의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으로서의 도구의 역할을 한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누군가의 양육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안다면 내 주변에 나에게 짐덩어리처럼 여겨지는 존재, 내가 끊임없이 책임져야 줘야 될 것 같은 존재를 함부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시각이에요. 저분은 좀 보니까 세상 때가 아직도 있어. 저분 보니까 품을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분이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은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인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어부터 벌써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요,
세상의 때가 여전히 묻어있죠. 언어에서도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때로는 몸에서도 그런 냄새가 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그 교회에서 다른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어요. 탔는데 마지막에 이제 노숙인 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밥을 드시려고 이제 엘리베이터에 오르신 거예요. 올랐는데 한 분이 뒤에 계시던 한 분이 대뜸 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 냄새나. 아우 담배 냄새, 술 냄새. 아우 도대체 이래갖고 누가 교회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것이죠. 사실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일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마음.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일지 몰라요. 불편하죠. 그런 존재가 나와 조금 다른 문화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방어하기를 원해요. 그게 모두의 마음입니다. 유독 그것을 고백한 그분의 잘못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도 그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솔직히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 하여도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모습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르니온을 품어내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번째 양을 지칭하는 단어는 프로바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장성한 양을 지칭하는 단어가 프로바톤이거든요. 그 프로바톤의 지소어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린 양과 그리고 장성한 양 사이에 있는 어떤 양이겠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뭐를 뜻할까요? 청소년기에 있는 아마 양을 뜻할 것입니다. 이 청소년기의 양을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양을 주님이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즉 발육 상태가 모두 끝난 양을 뜻하는 프로바톤을 사용을 하고 계세요. 이 세 단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이렇게 세 양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먹이고 치고 다시 먹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주님의 양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상태에만 있는 그 양을 국한하여서 지칭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품고 싶어하는 성숙한 양을 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태연한 양에서부터 중간치를 거쳐서 발육이 모두 끝난 양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양을 구별 없이 돌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시간에 있든 어떠한 것에 관계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양을 진정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으로 인식하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이 아르니온은 짐덩어리처럼 느껴지죠. 유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춘기에 처한 청소년처럼 매사에 반항적이고 심사가 꼬여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성숙했다고 서 있다고 자부하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온 어른처럼 지배자와 같이 군림하려고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경우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단 내 곁에 지금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 모두를 구별 없이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주님의 양으로 생각하고 돌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나와 관계 있는 모든 자들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전에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때로는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르니온처럼 우리도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매사에 반항적인 프로바티오는 아니었습니까? 또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때로는 지배하려고 하는, 오히려 주님 위에 서려고 하는 프로바토는 아니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주님을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듣는다고 하지만 주님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야. 너는 내 양이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더 이상 너를 양육하지 않을 거야 라고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닷가에 거하는 엄청난 이 베드로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변덕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당신의 양떼로 인정하시고 품어주신 결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 대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행복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마음에 칼이 찔리듯이 나를 찌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차라리 목회자에 그냥 와서 당사자에게 와서 물어주면 참 좋을 텐데 속에만 이렇게 뻥 품고 있다가 이렇게 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사람을 찌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억울해서 억울함을 당장 풀고 싶죠. 제가 한 번은 어느 날 너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여서 끙끙 앓을 때 그 사건이 이제 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 번은 잠에서 밤에서 꿈을 다 꾸는데 저를 그렇게 아프게 하던 그 권사님이 꿈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요 무서운 눈을 뜨고는 사실이지 아니야 이러면서 칼을 들고 저에게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딱 보면서 두렵거나 무섭지가 않았어요. 제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힘으로. 충분히 가볍게 제압해서 오히려 만천하 앞에 이 사실을 다 드러내고 아니면 이분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제 안에 분노가 악이 받치는 거예요. 어떻게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일 정도로 저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 저분이 막 달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제압할까? 아니면 도망을 갈까? 아니면 사람들 만천 앞에서 저 사람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까? 사실대로 다 고할까? 온갖 생각에 고민을 하는 그 찰나에 꿈이 깼어요. 꿈이 딱 깨고 나서 온몸에 땀이 흐건하게 젖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깨고 나니까 아내가 놀랬나 봐요. 아내가 무슨 불길한 꿈을 꿨냐고. 아침이 돼서 제가 아내에게 어젯밤에 꾼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요즘에 너무 이런 일 때문에 심란한데 이런 꿈을 꾸게 되었다.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내가 고민하다가 깼다. 근데 한편으로 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아내한테 얘기하고는 아내가 아마도 이제 그걸 본인도 가슴에 품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음 날 아내가 새벽에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저에게 울면서 찾아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응답과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이 그 꿈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회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주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가 칼을 들고 찌르려 할 때 그냥 칼에 맞아 죽어야 된다. 맞아 죽으라는 거예요.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찌르려 죽이려고 하면 그 칼에 맞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울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마음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맞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는 제가 그 이야기를 품고 마음에 이제 우는 가운데,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또 한 가지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칼을 맞으려 할 때 그 칼을 맞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지키실 거라는 그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맞으라고 하실 때에는 이것이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이기려 하지 말고, 내가 제압하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과 같은 메시지였어요.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성도의 잘못을 또는 나의 억울함을 밝히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주님이 맡겨주신 그 양조차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프로바티온과 같이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할 때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느 한 분이 가족이, 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으로 자살을 한 거예요. 이분이 엄청난 상처를 안고 내 잘못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거기를 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그것을 걷기 위해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를 한참을 걷는데 거기에 비와 안개 예보가 그날 날씨 일기예보에 떴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위험한 산악지대를 이제 걸어서 지나가는 그 가운데 한 외국인 부류가 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너 우리와 같이 걸을래? 그런데 이분이, 나는 지금 그냥 단지 걷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걷는 거야. 너희들 그냥 먼저 가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떠나보냈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염없이,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걷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어느새 날이 완전히 깜깜해져 있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보이지도 않고 엄청난 위험과 공포 가운데 그가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다가오는 생각은, 그래,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가 보다. 엄청난 고통이 그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저 멀리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는 그 안개를 뚫고 누군가의 그 프레시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아까 자신을 지나친 그 외국인 무리들이에요. 외국인 무리가 먼저 가서 숙소에 이미 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두워지니까 이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위험한 길을 다시 돌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또 묻더랍니다. 너 이제 우리와 함께 걸을래? 그리고 그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살 희망이 그 마음에 갑자기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방금까지는 죽고 싶었는데 누군가의 위로, 그의 안녕을 궁금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는 그 하나만으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에콰도르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근무할 때 반복해서 실수를 하면 한국에서는 책망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콰도르에서 일할 때 에콰도르에서 동일한 동료에게 계속 실수를 반복할 때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미안해, 내가 자꾸 실수하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괜찮아, 에콰도르에서는 어떤 사람이 계속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이 지금 사랑에 빠져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말이 사람의 상황을 다 바꾸어 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보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 누군가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관심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이 또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 혹은 나를 위해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로 인식하며 살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자가 설령 정말 가라지와 같이 못된 자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가 내 곁에 있는 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더 크고 강하게 가꾸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두신 도구이기 때문에 또한 그를 품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르니온을, 또 프로바톤을, 프로바티온을 구별 없이 때로는 먹이고 또 방향을 일러주는 치고 또 먹이는 그 주님의 명령에 바르게 응답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본인인 나카타니 아키히로가 쓴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20대의 운명을 바꾸는 50가지 작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장 같은 곳에서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째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배려가 없을까 하고 실망합니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히면 나도 혹시 이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자신을 돌이켜 보도록 합시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사람입니다. 때때로 너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어때 언짢지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생각하고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그 책에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신 사람들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모두와 더불어 강한 그리스도인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르니아 그리고 아르니온, 프로바티온, 프로바톤 그와 같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끝까지 품어내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들,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